우리가 신앙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 중에 예배라는 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예배 자체가 우리 신앙의 전체를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계사 속에 볼 때 기독교의 핍박은 예배를 못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고 찬송을 못하게 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전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이처럼 예배 자체를 방해하고 그것을 금지시키는 일이 바로 기독교사의 많은 핍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역시 다른 형태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배가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또 생활 속의 예배 이렇게 예배의 폭을 넓히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고 예배라는 본질 속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예배는 곧 우리 신앙의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나그네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그네 순례자지요. 우리의 삶은 태어나고 죽기까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심판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던 그 생활이 천국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면은 24장로, 12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요. 또 12장로는 신약의 12사도를 대신해서 그 장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장로가 땅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오던 삶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내려놓으며 역시 예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자로서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는데 2절에 보면 이럽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예배라는 것은 경배라는 뜻입니다. 경배는 허리를 숙인다, 허리를 구부린다라는 것이죠. 허리를 구부린다라는 말은 그 원래의 워십이라는 영어가 워십인데 이것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가치가 있다 이런 뜻.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저 상대에게 내가 허리를 구부릴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만한 이름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내가 허리를 구부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배라는 말, 예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허리를 숙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이죠. 지옥 갈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지옥 가서 그때서 아차 생각하지만 그때는 때가 늦은 거죠.
우리가 가치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일반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는 좀 부끄럽고 합당치는 않지만 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워십이라는 말, 이런 경배란 말은 같이 허리를 숙이는데 누구에게 허리 숙이느냐? 가치 있는 자. 아무한테나 허리 숙이지 않잖아요. 가치 있는 자. 그래서 2절에 그 말씀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예배의 삶이 우리 속에 참된 이름에 합당한 경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배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희생의 예물을 드리는 이런 자세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을 섬긴 일이 없어요. 예배라는 것, 경배라는 것은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라고 준 거지 다른 거 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일이 이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섬기도록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거지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나됨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를 자랑하라. 그리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나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라는 곳은요 놀이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헌신하는 곳이에요. 내 주장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섬기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자체를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은 섬기기를 절개하고 섬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부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나의 가치관, 선입견, 판단 기준, 세계관 이런 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이러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이런 걸 좀 자랑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의 생활이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이런 일을 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일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헌신이에요. 헌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래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의 자랑할 만한 게 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섬기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이죠. 역대상 16장 28절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저기서 영광은 참고적으로 왕권, 왕이 가질 수 있는 권위, 왕이 누리게 되는 권위,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두 번 언급하는 게 굉장히 강조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복종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그 순복한다 이런 말이에요. 순종과 복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순복한다. 즉 순종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인지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거라면, 복종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판단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순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저기서 무릎을 꿇자라는 거예요. 순복한다. 그러니까 절대적 왕권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이처럼 예배에 있는 요소는요, 섬기고 순복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의 요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 가자, 시간 됐으니까 찬송 부르고 뭐 그냥 이러고 땡 하니까 그냥 집에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예배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각오와 결단이 준비되어 있고,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나를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복할까, 이러한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충성이라는 낱말을 어원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충성이란 말은 모세혈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금 굵은 심줄이 아니라, 혈관이 아니라 모세혈관이에요. 이런 모세혈관이 없으면 손가락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뭘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할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통 넘어지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반사신경에 의해서 손이 탁 여러분을 보호하잖아요. 이 보호할 수 있는 게 몸에 여기 있는 보이지 않는 이 가장 가늘다라는 모세 혈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세혈관이 그 영양분 공급하고 세포를 살아나게 하니까 손이 푹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면 손을 짚어야지, 여러분 계획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넘어지면 반사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반사신경에 의해서. 이걸 충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누가 할 거냐 뭐 할 거냐도 없이 내 마음속에 섬기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과 순복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져서 행동에 옮겨지는 것이 충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라는 것이 그렇다면 예배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성경에 여러 사람의 인물들을 뭐 많이 있지만 몇 사람을 우리가 좀 선택해서 보면은,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2절에 이르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 거룩한 옷. 이 옷은 이런 의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마음의 자세, 모든 내 삶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전인격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죠. 이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이란 말은 정의가 그렇게 내려지는 게 아니고 어원이 이거예요. 구별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온갖 신상을 다 만들어 놓지만 그런 신으로부터 구별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런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예물, 많은 물질 중에서 구별된 것. 그 다음에 거룩한 양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흠없는 거룩한 거로 드릴지니 그 중에서 가장 구별되어 둔 것, 누가 봐도 구별된 걸 알만한 모습, 바로 이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는 구별된 인격이 형성돼야 돼요. 옷도 그렇고 모든 게. 여러분, 제가 이 성의를 입고, 이제 우리 교단은 뭐 벗고 예배하는 분도 있고 입고 예배에 집례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입는 걸 좋아해요. 이유는 목사 되면 이 옷을 줘요. 장로 되면 또 이 옷을 줘요. 성의를. 물론 이제 장로님 옷과 우리 옷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제 이 옷을 주는 거, 이 옷이 상징이 뭐냐? 목사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을 수행할 때 입어야 되죠. 그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왜 이거 주냐? 주지 말아라, 목사 안수할 때. 그러면 그냥 안에 속 옷 입고 그냥 양복 입고 그냥 하게. 왜 이 더운데 이걸 입혀가지고 이렇게 덥게 만드냐? 저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그 주스니까 입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들은 성찬식 할 때는 입는데, 아니 성찬식은 뭐고 설교할 때는 뭐냐? 그 논리가 맞지 않다, 그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싸우는 편이에요, 그렇게. 저는 입는 걸 좋아해요. 입는 게 맞아요. 목사니까 이거 주니까 성의식 하잖아요, 성의식. 그 목사의 권위인데. 근데 제가 이거 입고요, 구멍가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권위가 어떻겠는가? 이걸 입고 화장실에 쫓아 들어갔다 나오고. 안 맞지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게 걸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어라, 구별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구별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도 나의 시간의 24시간 중에 구별되어 떼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천년예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전부 다 이런 것이 구별되어 드리는 거죠. 저희들 어릴 때는요, 뭐 어릴 때가 아니라 뭐 제 집사 시절에도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들 때 보면은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 그러면은요, 광목, 하얀 광목을 어머니가 손수 술을 놔서 그것을 예배보로 두는 거죠. 그래서 풀을 먹여서 깔끔하게 다려가지고요, 예배보를 하고요, 방에 올라가는 이제 축대, 그 축대도 깨끗하게 닦아요. 맨발로 이렇게 밟고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동네 꼴목길을 조만큼까지는 썰어요, 목사님 오실 자리를. 그럼 동네 사람들이 예배 보는 모양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목사님 신방이에요. 요즘은 방 치운 거 안 보여주려고 신방을 안 받잖아요. 방 치우기 싫어가지고. 그 뭐 치우기 싫어, 쉽지. 끌어모아서 침대 밑에 다 집어넣고 소파 밑에 집어넣으면 되지. 내가 소파 뒤져봐요, 침대 밑을 뒤져봐요.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저는 10전짜리 파란, 여러분은 젊은 분들은 본 적이 없죠? 보고 싶으면 제게 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게 10전짜리도 있고 50원짜리도 있고 독립문이 있는 100원짜리도 다 있어요. 파란 요만한 건데 이렇게 돼요. 10전짜리가 있어요. 그걸 물 뿌려가지고 다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요. 근데 그렇게 예배하는 구별된 모습들, 목사님 거, 장로님 거, 이렇게 구분 지을 줄 알고.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우리 이제 맨발 벗고 교회 들어가니까 양말이 구멍이 났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종아리 때리는데 부모님들은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저놈 자식 양말 벗어놓으라니까 안 벗어놓더니 잘했다. 장로님 더 때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장로님 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집에 말 안 들으면 교회 와서 장로님한테 일러줘요. 저놈 자식 공부도 안 하고 저런다. 장로님 혼 좀 내줘라. 그럼 맞으면서 교회 또 가는 거예요. 종아리 맞으면서. 우린 그렇게 했어요. 그게 교회 질서였고 그게 마땅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다음으로 오르는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야 뭐 그런 간섭 안 하시지만 장로님은 그런 간섭해요. 청년들 청바지 입고 이래 오면은 이놈 자식 다른 옷 입고 오라고. 청바지도 못 입게 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전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인격적인 구별된 자세로 가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아론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정리하는데 아침에는 해 뜨기 전에 향에다가 불을 살려놓고 그 위에다가 향을 얹어서 분향단에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아무 불이나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인 거예요.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그 불이 어느 불이냐면은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이제 번제단에 첫 번째 제사를 지낼 때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다 태워버려요. 태우면서 거기에 재가 땅에 떨어지면서 그 밑에 불씨가 남아있는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이 불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네들 평소 쓰던 불, 뭐 마찰에서 불을 일으켰든지 뭐 어떤 불씨를 가지고 있었든지 평소에 자기네들 밥에 먹던 불을 갖다가 그 불에다가 분향단에 넣고 분향을 하니까 하나님 그냥 불이 나와서 죽은 거예요. 예배는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내 생활에. 여러분이 교회 올 때도 가능한 한 옷도 좋은 옷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좋은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 평소에 입고 다니든가 좀 구별된 것. 좀 이런 거. 우리 그 필리핀에 새벽 예배 하면은 채플실이 바로 옆에가 그 사람들 그 기숙사잖아요. 근데 저녁에 자던 옷 입고 그냥 그대로 새벽 예배에 나와요. 요즘 잠옷인지 외출복인지 좀 이상하게 보이는 옷들이 있죠. 그거 입고 나와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그게 저녁에 입고 잔 거냐? 갈아입고 온 거냐? 저녁에 입고 잔 거냐? 그럼 옷 갈아입고 오라고. 슬리퍼 칙칙칙 맨발로. 그러지 맙시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 그래도 주일이다 그러면 구별된 모습,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은 옴니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제사장이죠.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에요. 전쟁을 나가는데 법궤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경배의 대상이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쳐다보다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나 구경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법궤는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법궤를 도구로 삼은 도구로. 어떤 도구로? 전쟁터 나가는 무기로 삼은 거예요. 이거 가져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지. 하나님이 도구예요? 하나님은 경배 대상이에요. 믿으십니까?
예배는 경배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들도 죽어버렸어요. 붓게도 빼앗겨버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아벨과 가인의 재물에 이런 디테일한 거는 내버려 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믿음 있고 없고 차이점이.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했고, 가인은 많은 예물 중에 하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거는 받은 거예요. 창세기 8장 27에서 22절에 보면 노아는요, 홍수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쓸 정결한 짐승들을 배에 실어서 홍수를 지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결한 것들은 7 암수씩 다 준비했다가 홍수가 끝나자마자 바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구별시켜 놓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저녁에 꿈속에서 들려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자기의 시간 속에 구별된 시간, 지체하지 않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는 것, 절대적 하나님. 그러니까 일찍, 하루의 시간 중에서 일찍 구별된 시간, 지체하지 않는, 자기 마음속에 타협하거나 언론하거나 판단에 여유를 주지 않고 별도로 절대적 시간을 떼낸, 절대적 사고를 떼어낸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그런가, 내가 잘못 받았지, 꿈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여지가 아니에요. 아예 구별된 나의 그 이성, 생각, 이 모든 것을 딱 정제된, 구별된, 하나님 중심으로 구별된 것으로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 우리 신앙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에 28장 18절에 보면은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두고 기름을 부어서 증거로 남겨놓는 거죠. 우리가 예배한다는 그 자체는요, 증거가 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는 어느 곳에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돼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말씀이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떤 그 사실을 내게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게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은 그렇지만 뭐 어쩌고, 이게 아니다는 말이죠. 그 상황이 될 때,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이래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증거로 삼는 이런 신앙,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솔로몬도 그랬죠.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어린 나이에 됐잖아요.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번제단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기 4절에서도 산당이 컴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컸는데 1000번제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하나, 둘, 셋, 넷, 1000번 이게 아니라 복수가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단수예요. 그래서 1000마리를 한 번에 다 드리는데 여기에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일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래, 여기저기서 제사장들이 양을 잡는 대로 번제단 위에 올리고 타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러는데 그 3일째 된 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뭘 원하냐? 부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지혜롭게 해달라. 내가 어린아이니까 아버지하고 함께 산전수전 다 겪은 신하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00번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귀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의 전인격적인 삶을 떼어서 드리는 것. 이제 요즘은 1000번제를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그야 서원이니까 그는 서원하는 사람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새벽마다 드리겠다. 매주 드리겠다. 뭐 하든 1000번제를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자신을 떼어놓는 거죠.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떼어놓는 거,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구별된 모습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이런 사람, 우리가 이런 걸 느끼잖아요. 이런 것처럼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그러니까 가서 그냥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려고 칼로 제물로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셔가지고 아들 삼았는데 왜 또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된 거죠. 여호수아 24장 14절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주변에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좋은 호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쓸 일 없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눈꽃만한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인의 손에 들어간 바늘은요, 명품 백을 만들어내고요, 아무리 매덕짜리 기계를, 미신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은, 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소비자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냥 공장에서 생산하는 보통적인 가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가방이 기계가 좋겠습니까? 길거리에 몇만 원짜리 막 찍어 나오는 가방이 기계값이 비싸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누구 손에서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면은요,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아멘 하고 삶의 기준이,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다윗은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저 반석이란 말은 뭘 말하냐면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내게 말씀하면은 나는 그대로 행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것을 판단할 때나 모두 다 공의롭게 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원칙을 어기거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았다. 나는 정확하게 그렇게 했다. 역대상 16장 25절에 보면은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극진히 찬양할 것이야. 극진히 찬양. 이거 그냥 좋네. 이거보다 이것이 좋네. 비교로 해서 상대적 판단이 아니라 절대적 판단.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에 더 찬양하고 기뻐하는 행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 남의 말 하듯이 행동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마치 인간의 일처럼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크든 작든 최고로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고 악을 미워합니다. 잠언서 3장 7절에 보면은 악을 떠납니다. 남의 말하고 험담하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안 해놓고는 마치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러지 마세요. 보고 들어도 참아야 될지언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보태가지고 이야기하고 남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자꾸 부정적인 말만 듣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 어릴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선은 선대로 가고 악은 악대로 간다고. 결국 선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잠시 잠깐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제가 많이는 안 살아셔도 이만큼 살아본 결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은 악을 미워하라. 악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을 그러지 말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악이 있는 자리에서 떠나기도 하지만 악이 만들어질 때 그 악을 대적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닌 건데 그런 것처럼 보지도 안 해놓고 그런 행동에서는 안 되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갈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인가? 그때 가면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앞서 있는 것처럼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기쁘게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누군고 하니 나눔의 교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특징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배에 그러면은 예배의 요소가
5요소, 6요소 그렇게 이야기해. 저는 5요소로 정리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찬양, 기도 이렇게 해서 나누면은 6요소가 되고, 두 개를 합치면은 5요소가 돼요. 저는 합쳐요. 왜냐, 찬양 속에도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가 있고 하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예물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아가서 전도가 있고, 이것이 예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나가서 전도함으로 예배가 연속되어지는, 이것이 예배의 5대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예배자로서 손색이 없고 모범이 되고 이 시대의 모델이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